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까. 아멘. 어린 암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누구 앞에 왔죠? 다윗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 외에는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요, 각자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콕콕 찍혀서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봐라. 아니지. 왕 다윗 아니시죠. 성읍 1, 2에 적혀 있잖아요. 성읍 1, 2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다고 했는데 이 제주도로 보면 한 5만 평, 10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분 몇 주 전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시고 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자기 돈으로 산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양새끼,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주인의 상에서도 같이 먹고 주인이 마시는 물도 그 잔을 가지고 같이 마시고 잠을 잘 때도 꼭 껴안고 잤대요. 어린 암양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백구 한 마리, 어린 백구 한 마리, 집에서 밥 먹을 때 바로 식탁 옆에서 같이 먹고, 어린 강아지 물 마시는 잔으로 같이 마시고 같이 꼭 껴안고 잤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귀한 손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행인 아시는 분, 이 손님으로 지나가는데, 야, 오랜만이다. 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한 끼 하고 가. 내가 대접할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우리 문화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큰 소와 양을 잡기는 그렇고, 저기 가서 가난한 집에 그 백구 한 마리를 데리고 와. 종이게 시켜서 그 음식을 상에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듣고 처음에는 찔림이 없었어요. 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 성읍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집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를 당장 내가 잡아서 목숨을 끊으리라. 그리고 그 암양의 4배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그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변방 골짜기의 베들레헴의 작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세의 아들 중 그 막내 아들을 당신을 택하여서 내가 왕을 삼게 하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화친 친교를 맺어서 그 수많은 아내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다윗, 너는 지금 작은 암양 한 마리를 취하고자 우리아를 죽이고 한 집안을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구나. 바로 이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솔직히 이 장면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콕 집어서 다윗 당신이다 라고 했는데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도마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 집안에 이제 칼의 재앙이 몰아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 마음의 고백으로 바로 죄가 사해지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다윗의 책사의 모략가예요. 모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모든 통치의 그 정점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결정은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마치 유비의 머리에 있는 제갈량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아히도벨의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엘리암이라는. 엘리암의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밧세바야. 아히도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바로 밧세바예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다윗의 머리에 있는 아히도벨이 다윗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아히도벨, 그리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37인의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의 딸 바세바를 취한 거야.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딸을 취한 거야. 바세바는 밧은 딸이란 말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거죠. 맹세의 딸이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히도벨과 다윗과 그 엘리암과 뭔가 그 사이에 있는 맹세 가운데 아주 귀한 딸로 태어났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한 딸을요, 다윗의 왕궁 바로 앞에 있었죠. 다윗의 왕궁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그 바세바를 다윗이요 취한 거예요. 밤늦게 왕궁을 건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윗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 이 사무엘하 11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있어서는 안 되느냐? 바로 지금 전투 중인 요압과 그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암몬을 향해서, 아람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시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그 최전선에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왕궁의 근일들 바세바를 보고 취한 겁니다. 범죄는 언제나 마음을 완전히 평안히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쉬기만 하면 돼. 또 나오네요. 이곳 제주에 온 것은 쉬기 위함이야. 주여, 나에게 이 평안한 휴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때까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의 봉을 세웠잖아요. 우리 수많은 37인의 병사와 함께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놀랍게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죠, 주님. 이 시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넘어졌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과 같이 이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 번 더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이제 어린 암양이에요. 어린 백구. 처음에는 그냥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어린 암양일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 암양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한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누군가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죽여버린 거죠. 우리에게 그 암양의 이미지를 대입하면요, 굉장히 슬퍼집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을 뺏긴 곳이 세상이고 내가 마음을 뺏긴 곳이 세상의 음란과 타락된 영들이라면 나의 부모님이 누구야?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나를 애타게 찾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이미지가 대입이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암양인데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암양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가 자살률 1위이고 이혼율 1위라는 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청소년들조차 죽음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린 암양이 버려진 채로 지금 있는데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켜줘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상에서 놓고 함께 자고 함께 나와 함께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죠? 여러분이 훔쳐간 거예요. 제가 훔쳐간 거예요. 누가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그저 먼 이웃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야기를 전하신 화자라는 것.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저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줬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주님이 히브리서 6장과 같이 손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30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암양이 우리이고 죽어가는 이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